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번 주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래서 이 육신적이나 물질적으로 가지면 이 성경이 좀 쉬워요. 그죠? 가진 거 굉장히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가 풍성하면,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맨날 우리 집은 사건이 많고 가난하고 질병이 들끓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그죠? 우리 육신과 이 영은 이상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들을 때가 언제냐,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렇죠? 제가 처음 이 전도운동 하겠다 시작해서 전도사로 갈 때부터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동사무소 직원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그때는 우리가 동사무소가 신고했다니까요. 충청도에서 대전에서 원조로 가면서 그 당고동인데 그 동네가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다 적어가지고, 거기는 뭐 학교 어디 나와 대학 나온 것도 다 적어야 되고, 뭐 월급 얼마 받는 것도 적더라고요. 그 동사무소 직원이 나 얼굴하고 서류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난 왜 쳐다보는지 몰랐어요. 난 착각했어. 내가 뭐 잘생겨서 쳐다보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게 맞냐. 대학을 나온 것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내 사례비가, 월급이 이게 맞냐. 둘이 매치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 대학 나와가지고 월급을 36만 원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불신자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자녀라는데. 육신적으로는 완전 거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면 창조주 자녀란 말은 대단한 말이잖아. 그죠? 이 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냐.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게 바로 그때.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막 그냥 완전 저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면 뭐 좀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어요. 내게 사람의 힘은 필요 없구나. 이것이 딱 결론 내려지면서, 물질도 없으면 말면 되지 뭐. 자기 좀 작게 쓰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꼭 내 고집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누가 나를 안 도와주면 말지 뭐. 그래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뭐. 이런 뭐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힘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우리 뭐
저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막 목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속으로 니나 잘해라. 지 인생도 별별 없으면서. 근데 나보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완전 내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야. 내가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것도 있겠지만 그거 누리지 마세요. 뭘 누려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성경을 누려야 돼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생명,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그리고 열쇠를 줬다.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참 목적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뭘 누리고 뭘 가지고 자꾸 누리느냐 이걸 쳐다보면 다 전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목사 잘 안 찾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그 어려운 나같이 옛날처럼 어려운 그것 때문에 다 그 붙잡혀 있어요. 이것만 바꿔주면요 신자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열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뭘 열리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비해 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는 내가 못하면 못하는 줄 알고 내가 안 가졌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천지가 다 그렇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짓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방송이나 이런 전기시설이나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런 재능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야를 다 예비해 놨어요. 오늘 그게 다 눈이 열리는 거야. 다 열렸어요. 내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주도록 돼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조건만 맞으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하려는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다 예비해놨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 렘넌트가 앞으로 축복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딱 보면 알아요.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불신자를 건질 길을 주셨다잖아요. 불신자를 건질 길,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다 예비해놨다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응답을 받느냐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걸 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하고는 다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그죠? 이미 다 결론 내렸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사람이 이제 침례교 집사예요. 그 대통령을 장로도 아니고 집사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재직 시절에 한국에 왔는데 주일날 되니까 자기가 침례교회니까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저는 가만히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는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요. 야, 대통령이
그거 그냥 바빠서 뭐 정신없는 그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자기네 고향 교회, 그것도 옆에 뭐 워싱턴 이런데 뭐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모교회, 그죠? 자기 고향 교회.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요.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사고방식이 우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냐 말이죠. 그죠? 무슨 교회 일을 참 너무 우리 젊은이 사람들 보면서 야,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겠냐 말이죠. 그죠? 길이 딱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 예화가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저 뭐 원어메이커 이런 사람도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장관 시킨다고 대통령이 장관으로 재신부 장관 해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 자기 여러 가지 이유를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는 못 배워서 그렇고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재신부 장관 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우리 모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니고 교사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내가 전용기를 보내줄게. 그래서 네 고향 가서 매주 예배드려라. 그 아이들 가르쳐라. 그 대통령도 대단하지. 후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죠? 딱 길이 보이잖아요. 불신자 살리는 길도 주셨는데 신자가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끄는 말 그러면 서론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 국가, 부패와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나라, 그죠? 애굽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그 역사적으로 분명히 등면하잖아요. 지금 미국처럼 애굽이 세계 지배했어요. 완전히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저 아수르, 저 메데 파사, 지금 그게 이라크, 이란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옛날에는. 바벨론, 그죠? 그리고 로마, 그죠? 근데 완전히 지금은 뭐 유적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 그 말이에요. 또 모든 성인도 고난성에서 생을 마쳤다 그랬어요. 현재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우리가 거기다 답을 우리가 말해주는 게 전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한테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있으면 더 많은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가들은 그 사업이 자체가, 직장인들은 그 직장 자체가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가들은요, 몇 가지 응답을 딱 받아야 돼요. 가정도 진짜 누가 봐도, 야, 진짜 저 가정을 쳐다보고 이렇게 고백이 되도록 받아야 돼. 우리가 저 서울 한남동 가면 막 무시무시한 집들 있잖아요. 그 막 삼성그룹에 막 그런. 그게 전도요. 저렇게 기업을 잘했구나. 몇백 평짜리 막 건물 할 정도. 저 삼성 빌딩을 보면서 야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들이 뭘 못했냐?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저 원광대 옆에다가 원광대고 막 엄청난 대학 옆에 막 원불교, 그죠? 삼성에서 그런 거 한 거예요. 원광대 옆에다가 막 한의원, 우리나라에 뭐 그 시골에 있는 한의원죠. 우리나라 한의 대학 중에서 몇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정도 들어가는 대학이잖아요. 그렇게 딱 해놨어. 그랬다. 우리 신자도 그렇게 받아야 돼. 집도 받아야 되고 사옥도 그렇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가 섬겼던 하나님의 교회에다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 그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떤 답을 줘야 되느냐?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성경은 분명히 말을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라 했냐? 화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가 이걸 답변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안 주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 답을 전해주면, 그죠? 그걸 모르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나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저 강대국들이 지금 서로 싸우려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저거 붙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전쟁도 안 하는데 우리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지. 그래서 뭘 설명하냐? 원인을 얘기해 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실패, 문제, 고통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근본 원인은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 원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이 무슨 죄냐?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창세기 3장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그죠? 근본 원인은 원죄에서 왔다. 그리고 이 원죄를 가져오고 근본 문제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냐? 그래서 장본인. 그게 창세기 뱀, 그죠?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왔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이 옛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자들이다. 귀신이다. 사단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딱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다 가지고 있는데 막 힘들어요. 우리는 없어서 힘들지만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떠나면 똑같아요. 그죠? 실패의 원인을 말해줘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 그랬어요. 불신한 자의 결과가 있어요. 무슨 결과가 있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아비가 우리 아비가 마귀예요.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라니. 우리는 하나님인데. 참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마귀가 지금 우리 운명을 다 붙잡고 역사하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 잘못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이 아니라 2절이죠. 마귀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마귀에 잡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풍속에 다 거기 바운다리에 딱 붙잡혀 있어. 풍속에 딱 잡혀. 세상 풍속에. 심지어는 저 막 미사일 같은 거 엄청난 달나라가는 막 그런 위성을 만들어 놓고 과학자들이 거기다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있잖아. 하여간에 뭐 바다신도 있고 막 지금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막 바다 용왕신 뭐 산에는 산신령 뭐 별의별 신령이 다 있어. 이런 게 다 세상 풍속에 다 묶여졌어. 결혼식도 궁합이 맞아야 돼. 이사 가는 날도 날짜가 막 손 없는 날이 그런 데 가야 돼. 별거 막. 그래서 사람 죽을 때 돌아가실 때도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이게 다 뭐 직원들이 와가지고 뭘 봐가지고 이렇게 딱 방향 맞춰라 그래. 그 조금만 비틀어줘도 안 돼. 막 큰일 난대요. 그 나보고 그래. 뭐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도 돼. 우리는 아무렇게나 돼. 거꾸로 세워놓고 묻어도 돼. 진짜. 불신자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루는 여기가 안 믿는, 이거 식구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변이 또 안 믿는 분이잖아요.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근데 뭐 이렇게 관 뜯어가지고 묻는데 뭐라고 하냐. 무슨 띠는 다 피하래. 근데 해필이면 내가 그 띠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보고 피하라니 어쩌면 좋아. 그죠? 큰일 난다고. 그 내가 그 사람한테 나도 그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까지 뻘뻘 살아있는데. 풍수 웃깁니다. 여기에 잡힌 사람은요 심각해요. 저희 친구네 집, 옛날 친구네 집에 가니까 그 기둥 같은 데다가 못을 박아도요 동토가 나. 뭐 이런 데 막 뼈조리 나고 애가 막 집안에 우환이 끓고 막 그랬다. 못 하나 잘못 쳐도. 그렇게 세상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치유했어요.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어요. 이 풍속에 다 눌려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신자들도 그래요. 뭐 어릴 적 안 믿을 때 뭐 점술이니 뭐 몇 살 때까지 뭐 조심하라. 조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저거 천국 갈 건데 뭐가 그렇게 막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럴 겁니까? 다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또 하나님 떠난 자의 이제는 이 사람들의 삶의 인도 어떻게 인도받고 있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칼빈 목사님이 이걸 엄청나게 설명 잘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큰 불덩어리를 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쏟아져서 멸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천국이 다 보장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인생이. 오늘 서론회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 국가가 부패와 종말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요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복음 없는 종교인들, 복음 없는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복음을 강조하냐? 복음을 강조한다는 말 다른 말이 아니요. 우리는 다 해방받았다 그 말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 문제 해결해 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예배해 놨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그런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끝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모든 문제 끝냈다가 뭐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무슨 끝나기는 뭘 끝내. 예수님이 끝내는 자기는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우리는 저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속으로 이거 뭐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잔소리하고 앉았다. 아니 그 말이요.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다 예배나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크게 줄 때는 크게 주겠는 이유가 있고 작게 주면 작게 주는 이유가 있고 그죠?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에요 갑자기도 문제도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뭐 믿음 좋은 요셉, 다윗,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딱 문제. 여기가 이제 큰 응답받을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 버려. 잘 나가다가 여기서 딱 넘어져. 안 그래요. 여기서요 한번 이게 큰 하나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 성도님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요 이제는 이걸 하나님이 이걸 크게 만들려고 해서 한번 확 뒤집어 버린다. 그게 그런 계획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삶의 인도가 불신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저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이 한 말이 뭐라고 했냐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면 바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게 불신자들이 인도받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 땅에 당신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마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막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안 그래요.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 결과는 뭐냐? 그죠? 딱 이렇게 묶여져 있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에 다 묶여졌어. 그리고 인도를 어떻게 받냐? 혼질성 진노예요. 막 하는 열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와서요.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 뻔하죠. 그죠? 거기에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죠? 거기 막 질병이 쫙 나오잖아요. 문둥병자도 나오고 그죠? 소경도 나오고 막 그래. 또 백부장의 하인도 나오고 막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막 그날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엄청나게 데리고 왔다. 희한하죠.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이나 그 가족들을 쳐다보면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디가 문제냐? 생각이 다 문제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벌써 자기가 우리 불러놓고 그래. 우리 아들은 안 된대. 그럼 나를 왜 오라고 했어? 안 되는데 왜 오라고 했냔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아버지 좀 전도해달라고 해놓고요.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을 거래. 근데 네가 미쳤구나. 네가 안 된다는데 나를 왜 불렀는데. 이게 완전히요. 자기가 정신 문제 있는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리는데 다 질병이 다 치유됐다니까. 뭔가 생각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자꾸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 발리에 가면 우리 집사님 지금 목사 됐는데 그분이요. 남편이 호주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삼성에서 옛날 부서장으로 특채해가지고 호주 사람을 삼성 부회장 했다니까요. 부사장에서 부사장. 그래서 이 신랑하고 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 낳는데 아들이 자폐라. 그리고 얘는요 항상 이게 발찌꿈을 들고 다녀 이렇게. 얼마나 여기 발레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리고 계속 이걸 때리더라고. 이마박을 때다. 그래서 이만큼 뭐가 딱지가 됐다니까.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제 나와보니까 아기가 자폐라. 이 아이가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를 치유하려고 돈은 많으니까 월급은 엄청나게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뭐든 병원 다 다녀도 안 되고 불교고 무당이고 구시고 별걸 다 했대요. 마지막 선택한 것이 교회예요. 꼭 사람들은 마지막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해볼 걸 다 해보고 교회 선택. 교회에 오니까 아무도 답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없고 뭐라고 주느냐.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 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막. 그럼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면 또 회개도 하고, 철회하라면 철회도 하고 막. 나중에는 이제 교인들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겠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 아들하고 어떻게 평생 살아야 되느냐 하다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사업하면서 살 수 있는 휴양지를 찾은 게, 세계적인 휴양지를 찾은 게 발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그러면 이 아들하고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다가 호텔, 이렇게. 호텔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빌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원두막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원두막처럼 전놨는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막 빌딩 같은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리 질러서 그러면 손님이 안 되잖아요. 원두막은 여기 하나 있고 저쪽 하나 있고 저쪽 하나 있으니까 손님이 이거 살 때 자기가 아들 그거 딱 놓아놓으면 괜찮으니까. 그 이 아들은 이제 잡회는 또 많이 먹으니까 막 살찌니까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연못을 이렇게 수영장을 판 거예요. 수영장도 막 이 발리라고 더운 도시라도 저녁에는 차더라고 물이. 그러니까 얘가 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을 더 뜨거하게 데워 놓아야 돼. 또 잡히니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실도 만들어 놓고. 그 아들과 같이 살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요. 그 호텔에 가서 하루 저녁 자려면 우리나라 돈은 그때 700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사님, 아들이 하나님이 인도받는 도구나 했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할 때마다 목사님이 말한 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 도구냐. 도구잖아. 네 아들 때문에 어떻게 같이 살냐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은 1년에 몇 주만 누가 손님이 왔다 가면 1년 동안에 거기서 700만 원 정도 되면요. 몇 달, 한 3달 정도는 돈 하나도 안 받으러 사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아, 맞네요. 이제 그때서 이제 맞네요. 그러너지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의 통로예요, 이게. 불신자는요, 이게 큰 문제잖아. 예수님이 이 질병 때문에 자기가 눈 열라고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건강했으면 찾지 않아요. 예수님 안 찾아요. 육신, 그죠?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마찬가지. 사마리아에도 가보니까 막 각종 질병이 있는데 빌립이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막 질병까지 다 치유게 했어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 막 질병이 돼.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되고요. 아까 마가복음 여기가 지금 잠언 14장 12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여기는 마가복음 5장, 그죠? 이 사단이 여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도 마지막 부분은 이제는 어떻게 인도합니까? 막 어떤 질병은 막 완전 귀신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죠? 사람을 막 그렇게 사람 구실 못하게 막 그렇게까지 인도했어요. 여기는 뭐냐? 이제 육신은 이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은 사망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육신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 그랬어요. 영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여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은 시대 사람인데 부자는 막 날마다 친구들 모아놓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누구냐? 거기서 부잣집에서 거지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 거지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었는가 봐요. 똑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부자보다 하나님 믿고 가난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낫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없으면 나중에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지옥에 가봤어.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다 가진 것처럼 보지만 이 사람이 없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거기 뭐라 했느냐? 참 행복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행복이 없어. 그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남보다 막 남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막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막 얻어 먹는 거,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걸로 행복한 거 같아. 이 사람은 뭐가 없느냐? 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다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 싶으니까 막 사람들 모여가가지고요. 별별 인간 다 모이잖아요. 이 사람 대통령 안 될 것 같아 보세요. 안 옵니다. 거기 안 와요. 우리가 축복 받을수록요. 사람을 잘 구별해야 돼요. 또 뭐가 없냐?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소망이 없어요. 또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물질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허무가 와서 죽어요. 이 사람은 뭐냐? 참 내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 속에 살고 있어 지금.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 한 번은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계산하는 거지.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딱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내가 죽고 싶어도 우리 자녀 때문에 못 죽어. 저거 놔두고 어떻게 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잘못돼도 그거 못 살다가 굶어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금방 80년, 90년 다 지나가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가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계시록 19장, 그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죠? 지옥 같아요. 없으면 저도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했느냐? 11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절에 그랬죠? 불과 유황으로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타 죽지도 않아. 희한하죠. 고통은 있는데 타 죽지도 않아. 지옥도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죽는 것이 아니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영혼까지 쭉 나왔어요. 마지막 결론 6번째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자의 후손제. 후손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리가 심어놓은 것이 우리 후대까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심어놓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천추만대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을 안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죠? 우리도 제사 지내고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잖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그 사람들은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잖아. 근데 우리는 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냐? 죽은 귀신한테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거 남기는.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가 부모한테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 부모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가 계셔. 그날 잠깐 출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엉뚱한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처럼 와가지고 다 그걸 경배를 받고 앉았다니까요. 불신자들 이게 정확히 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서 마지막 질문 나왔죠. 문제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 문제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고통의 근본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이유로 해서. 해결책의 근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에요. 구원의 근본 방법은 뭐냐? 아무 조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후사, 그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 막 하나님 자녀가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요. 항상 어떤 때는 보면요. 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방 이걸 떠나도록 누가 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뭐가 달라지느냐? 결론이 그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구원받은 자의 내가 얻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거하고, 그죠? 내가 진짜 할 일이 뭐냐? 이거하고 달라. 이게 딱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내가 이 상태에도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나? 맨날 감옥에서 감옥으로 가는데. 근데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역사들이요. 기도가 완전 이걸 알면 기도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 중에 기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 왔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이게 더 감사하잖아요. 세상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계획이 있겠냐 이걸 찾는 거지.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절대 염려할 거 필요 없어요. 그걸 예비한 걸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답을 딱 길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출발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누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이라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참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게 살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답을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길을 알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